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이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매번 우리 금요 기도회 때마다 느끼지만 참 찬양이 너무 좋다. 또 이 예배 하나님 드려진 예배가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특별히 참 우리 찬양팀의 찬양을 들으면서 참 좋았던 것, 또 찬양 함께 하면서 좋았던 것은 그 찬양팀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또 가사의 자막에 나오는 그 자막들을 통해서 참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가사의 내용 하나하나가 이렇게 하나씩 또 다른 하나의 의미가 돼서 우리 각 심령 그 영혼 가운데 다가오게 될 때 저는 조금 다른 그런 감성들을 느낍니다. 이 찬양이 살아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찬양 하나하나의 가사의 고백들을 통하여 역사하심을 기대하게 되는 그런 오늘 참 귀하고 복된 찬양의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알고 계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이 마지막 그 앞에 두 곡의 그 고백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특별히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감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오늘도 우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또 찬양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 찬양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날마다 참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함께 또 이 자리에 참여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지는 그 한 장면의 한 컷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울이라는 왕을 인식할 때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울이 간단하게 말 좋은 사람 같으세요? 나쁜 사람 같으세요? 나쁜 사람으로 우리는 많이 인식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지막 인생이 그리고 그가 자신의 삶의 거의 대부분의 시간이 어디에 할애되었는가라고 할 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쪽에 많이 속했고 그리고 마지막 그 전투에서도 자신을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이제 해하는 이제 이걸 두고 여러 사람들의 증언들이 있지만 결국 자기 스스로 목숨을 이제 해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그가 이제 놓이게 되었던 것. 비참하게 그는 그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사실 사울에 대해서 안 좋은 인상을 많이 가집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을 볼 때 그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지는 그 장면을 이 한 카트만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 사실 사울은 시작부터가 그렇게 최악은 아니었다. 완전히 악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오늘 6절에서 10장 사무엘상 6장 10장 6절에서 12절이 보여주는 가장 극명한 모습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사울이라는 이 한 개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어떤 속담까지 있었다라고 말합니까? 사울이 왕이 아니라 선지자, 그러니까 미리 안 자, 그래서 예언하는 자 중에 있느냐라는 속담이 생길 정도까지 사울은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받은 자였고 심지어 그는 선지자들에게만 속한 이 예언이라는 것을 먼저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어떤 신탁의 말씀을 받아 예언하는 자 중에 속한 그러한 자였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울과 단둘이 남게 되었던 이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준비한 기름병에 그것을 가져와서 기름을 가득 채우고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결국 그를 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초대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다라는 사실이죠. 고대 근동 이 지역의 관습에 따라서 이 왕이 신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써 주종 관계가 형성된 것처럼
이스라엘에서는 대제사장을 세울 때, 또한 왕을 세울 때,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선지자, 이 세 가지의 삼중직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써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종이다 라는 표시, 그리고 그 기름 부음에 뒤따르는 표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사로잡는 특별한 어떤 개인적인, 또 정서적인, 감정적인, 아니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어떤 현상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을 오늘,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제 자신의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는 한 사무엘이라는 주님의 종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왕으로 택정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보다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진 독재자적인 존재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그러니까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다스려야 함을 분명하게 하는 것. 그가 자신의 멋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는, 그것을 분명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기름 부음의 의식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케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이스라엘과 그 모든 것을 대표하는 왕은 하나님께 속한 여호와의 이제 기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소유물이 된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울로부터 시작되어서 나중에 시드기야, 남유다인 시드기야까지,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그 왕정의 시대가 될 때까지 사실은 그 열 왕기의 모든 기록의 내용들이 보여주는 진정한 왕의 모습은 무엇이냐? 독재자적이고 절대 권력을, 자신의 칼날을 마구 휘두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이다 인정받았던 몇몇 안 되는 왕들이었어요. 절대 권력을, 세상의 전제 군주와 완전 다른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독재적이고 전제 군주적인 형태의 모습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잘 관리하고 분명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따르려고 그렇게 노력하며 유지하는 그러한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생각해. 그런데 뭡니까? 사울이 왜 실패했습니까? 이렇게 시작이 좋았던 사울이 왜 나중에 실패했죠? 그것은 그가 이방의 왕들과 같이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방의 왕들과 같이 그 칼날을 마구 휘둘렀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이상이 희미해져가고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그 불이신 악신이 그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고통스럽게 했고 정말 알 수 없는 두통에 시달리게 됐고 어느 곳 하나 마음을 안정감 있게 둘 수 있는 그런 상황에 그가 처하지 못하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이 사무엘상 뒤를 쭉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울이 이것을 극복했던 게 누구를 통해 극복하죠?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다. 돌 5개를 들고 가서 돌려가지고 맞췄는데 한 방에 맞춘 누구죠? 다윗. 그 다윗이 비파 악기들을 연주하면서 오늘 참 우리 이성훈 전사님 찬양하는데 다윗이 생각났어요. 이렇게 기타를 치면서 이렇게 비파를 연주하면서 그 불이신 악신, 그 악신이 떠나가게 되는 건 뭐였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한 사람의 연주와 그 찬양을 통해서 그 악신이 떠나가는 것을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결국 이 사울이 처음 시작했던 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그대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다면, 그것을 망각하지 않고 나아갔다면 그는 어쩌면
많은 백성과 어쩌면 지금까지도 기억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왕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가 그것을 잘못 생각했고 호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의중을 이제 점점점 왜곡하고 변질시키기 시작하니까 그의 삶에는 점점 이거 걷잡을 수 없는 그러한 정말 어마어마한 형태의 그런 악한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망각할 때 우리 모두는 사울과 같은 상황에 빠질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왕직이라는 것, 선지자직, 제사장직 이런 것들이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삼중직이 거의 하나로 통합이 됐고 이제는 누구든지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들이 다 어느 반열에 올라가요? 이 삼중직을 수렴한 자들로 이 세상 가운데 각자의 삶에서 제사장으로서 왕 같은 자로서 또 선지자 이 삼중직을 함께 가지며 살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망각하지 않고 조심히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날마다 어떤 일들을 진행할 때 이게 정말 주님의 뜻일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닐까라는 것을 날마다 날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청년부 부서를 할 때 저는 청년부 리더들하고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나하고 사역하면 조금 답답할 때가 있다. 왜? 이게 정말 내 뜻인가 주님의 뜻인가를 물어보면서 가기 때문에 시간이 그리고 이게 오랜 시간 우리가 걸릴 수 있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청년부 리더들 가운데 또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진행하지만 우리 마음들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하고 주님이 맡기신 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며 나아가야 된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좀 답답할 수는 있는 거예요. 일이 뭐예요? 우리가 눈에 볼 때 팍팍팍 진행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런데 저는 사실 사울의 모습을 볼 때 그것을 보는 거예요. 사울이 마음이 급했죠. 전쟁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죠. 사울이 처음 실수가 그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겁니다. 그런 조급함과 조바심이 결국은 완전 그를 걷잡을 수 없도록 망가뜨려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그것을 구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택한 종으로 선택받게 될 때 드러나게 되는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충만해. 저는 우리 안에 이러한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사울이 받았던 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거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고 신하고 내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신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의지대로 고백했다면 여러분 그건 진정한 고백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진정의 고백이 아닌 것은 여러분을 정말 구원받는 그 길로 이끌어갈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밤에 참다운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면 바로 그 모든 분들에게는 이 구약에 참 누구나 받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거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그러한 충만함 가운데 거하냐라고 여쭤볼 때 제가 이 질문을 드릴 때 사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쉽게 아멘으로 화답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저부터도 그래요. 삶에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 특별히 건강의 문제, 육신의 연약함의 문제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여러분 사실 이 고백을 하는 것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통증은 너무나 쉽게 내 삶을 장악하고 고통이라는 것은 내 삶을 너무나 쉽게 잠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이미 성령으로 충만한 자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아픔의 상황, 고통의 상황, 통증의 상황들 때문에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그것에 거하지 못하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자꾸만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자꾸만 자꾸만 떨어지게 우리를 만들어 버린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것에 많이 넘어져요. 저도 그래요. 입술로 범죄를 많이 하죠. 생각으로 범죄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쉽게 우리는 우리가 당면한 상황 가운데 너무나 쉽게 무릎을 꿇으니까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들이고 이미 우리는 승리한 자들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쉽게 우리의 삶에서 무릎 꿇고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사울도 훗날 실패하고 결국 그 마지막 인생은 실패로 끝나는 것 같은 사울도 처음의 시작은 이러한 승리, 하나님의 승리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으로 그가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사실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입니다. 목사 안수 저 참 쉽지 않게 받았거든요. 강도사고시 이렇게는 다 시험은 잘 통과를 했는데 좀 이제 교회 어떤 법상 이렇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노회로부터 전화를 받은 거예요. 올해는 당신은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1년 제가 강도사를 더 했습니다. 그래서 강도사를 2년을 했어요. 뭐였냐면 결혼이었어요. 결혼의 문제가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참 저한테는 쉽지 않은 2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해보면 제 동기 같이 강도사를 통과한 친구들은 다 목사가 됐는데 저는 안 된 거죠. 강도사를 1년 더 한 겁니다. 이유가 이제 결혼이었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빨리 해라 그냥 빨리 하고 그냥 재지 마라. 넌 왜 이렇게 눈이 높냐 막 이런 걸로 더 상처를 주시고 그 눈이 높다면 높을 수도 있는데 안 높다면 또 안 높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좀 약간 상대적인 기준인데 야 눈을 낮춰라. 그래서 막 저도 나름대로 그렇게 했는데 결국 하지 않고 교단에 이제 법이 바뀌어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목사 안수를 주는 걸로 이제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제가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는 그 2년간의 삶이 사실 쉽지 않았죠. 제 동기들은 다 받아서 이제 목사가 되는 저 혼자만 강도사로 불리고 그러면 보통은 어떠냐 모임을 안 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가서 걔들을 막 하대하게 됩니다. 목사면 다냐 막 이렇게 이제 하게 되었어요. 제 나름대로는 쉽지 않은 그 상황들을 이제 거치면서 마지막 이제 그 목사고시 다 시험을 보고 그 자리에 섰을 때 이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저 나름대로 감동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그 노회 목사님들, 저에게 목사 안수를 주지 않았던 그 목사님들이 저한테 안수를 해주며 기도해 주시면서 이제 목사 안수식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그 사람이 그 목사님이 그리고 그 노회원들이 심지어는 저희 그때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이 그 모든 것에 다 동일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다 꼴도배기 싫은 그런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 정말 하나도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그냥 하염없이 하나님 제가 정말 이 목회 길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런 무수히 많은 생각들과 함께 은혜로운 그런 안수식이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저로 하여금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하시고 제가 여러 가지 나한테 해를 입힌 자, 내가 나를 손해보게 한 자, 그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다 라고 제 나름대로 어떤 손가락질을 하고 그런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하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저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 온 많은 분들 또 저와 함께 받았던 많은 선교사님들도 계셨고 그러면서 목사 안수를 받는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과 함께 그 안에서 충만한 그 은혜들을 나누었던 그러한 자리가 바로
그 자리가 되었다는 사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지는 그 자리가 바로 이러한 자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영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의 삶에 드러나며 나타나며 존재하는 모든 고통의 문제와 상황들이 어쩌면 1년, 2년 반복적으로 이러한 고통의 문제 전혀 씻어지지 않고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러한 반복적인 고통의 문제와 상황들이 끝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러한 자리가 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케 되는 자리, 바로 그 자리, 바로 은혜의 자리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울은 전혀 자신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초대 왕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못했죠. 확신도 없고 믿음도 없고 불안해하는 마음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무엘이라는 이 한 주의 종을 통하여 전해들은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그 사실이 또한 그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 뭡니까? 6절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라고 했는데 9절 그가 사무엘을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뭐예요? 새 마음을 그에게 넣어주셨고 그날의 모든 징조가 다 응했고 또 산에 이를 때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10절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했던 모든 징조,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보며 사울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 그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보면서 그는 완전히 하나님께로 그 마음이 돌아서는, 믿음이 없었던 그 믿음에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없었던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온전히 불안했던 그 마음의 모든 불안함들이 이 당시에는 해결되었던 것. 그것을, 그 놀라운 은혜를 그가 경험했던 것.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력하게 임하는 것을 통하여서. 징조는 모두 성취되었고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새 마음을 얻고 이전의 사울과는 완전히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대의 정신에 빠르게 반응하고 현실 감각이 뛰어난 열방의 왕과 같은 왕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충실한 왕을 세우고자 하셨다라는 것. 사울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울은 이 시대의 요구를 뒤엎고 하나님의 뜻과 기대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그 왕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물론 그가 시간이 갈수록 그것이 변했을지 몰라도 그가 처음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워진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 사울은 이 세상에 속한 힘과 능력이 아닌 그 백성들의 기대와 소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충실히,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게 부합한 그런 왕이 되도록,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스피리추얼 기프트,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선물인 이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숨을 불어넣듯이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밤에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세상의 가치와 전혀 다른 오직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에 그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울은 모든 그 백성들의 왕으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자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 이 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은혜의 삶을 기억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울은 자신이 익숙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과 온전히 결별해야만 했습니다. 세상적 가치에 물들어 있던 자신의 기준과 그 가치에 물들어 있던 것은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에 부합한 그러한 왕으로 세워졌음을 오늘
이 밤에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종들을 찾고 계세요. 뭐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믿어 순종케 하며 하나님의 뜻에 충실한 그 사람, 하나님의 지혜에 충실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충만케 되어진 그 사람, 바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나아가는 복된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며 찬양하는 우리 연희교회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케 되는 복된 이 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